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각 심령 위에 넘쳐나도록, 그리하여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지며 성령에 의한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생각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 저희 가운데 허락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치료의 일이,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해결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앞을 비추이는 등잔대입니다. 자, 앞을 비추는 등잔대 누구십니까? 앞을 비추는 등잔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교육의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대단합니다. 브라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 말씀이신 하나님이 언약으로 계셨고 기록된 성경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참 신과 참 하나님이 되시려고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지어진 게 성막, 바로 하나님의 그 일들이십니다. 그는 메시아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굶주리지 않을 양식으로,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두운 성소를,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떡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었듯이 그 빛을 받고 그 떡을 받은, 그 기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떡을 나누어 주는 자, 떡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등잔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보다 등잔대의 위치는 떡상 맞은편이에요. 떡상 맞은편에 등잔대를 두면서 뭐라고 했냐? 앞을 비추이게. 그래서 결국 등잔대의 목적은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그 목적도 있지만 그 이상은 떡상을 향해 비추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떡상이다. 떡상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고 여기에 떡이 있다. 바로 그거예요. 떡이 어디에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하는 바는 떡상이에요. 이 빛이 향하는 곳, 이 빛이 등잔대에 있는 이 등불이 목적하는 바는 떡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목적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지는 아버지께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다시 말하면 착한 행실은 빛을 비추인, 빛을 비추인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에요. 착한 행실이라는 건 세상에 선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착한 행실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착한 행실이에요? 예배,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다른 거예요. 법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
법궤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 떡상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착한 행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쟤들은 왜 저 울타리 쳐놓고 저 안에서 지네들끼리 저러고 살아.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누룩 넣지 않은 그 떡을 양식이라고 먹고 그래. 그 다름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 다름이.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살리는 빛이 비추어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게 목적지가 아버지께. 아버지. 빛을 비추는 목적이 바로 떡상이에요. 떡상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 일이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떡이 있어. 여기에 떡이 있어. 여러분 캄캄해요. 캄캄한데 떡상이 여기 있는데 빛을 이렇게 비추면 전체가 환해는 질 수 있어요. 환하여지는데 무엇이 주인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나 무슨 영화 같은 것도 볼 때는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에게로 더 향하여지죠. 뭐 빛의 반사판 같은 것도 주인공에게 더 향하여지듯이 바로 이 등잔대의 불이 온 성소 안을 비추이지만 이 등잔대의 참 목적지는 떡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아, 떡상이 여기가 있구나.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떡 메시아가 있구나. 바로 그걸 밝히 비추어주는 게 등잔대의 참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무슨 빛이에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추어줌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목적지를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유, 그 건강으로 여기에 떡상이 있다. 그건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성소의 오른편에 떡상이 있다. 그건 말해주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무엇을 외쳤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메시아를 목적지로 두고 계속 어두운 그 땅에,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떡상을 비추는 삶을 살다가 그의 삶은 마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데 바로 목적지가 분명한 거야. 메시아를 비추는 자. 그가 구원자요. 그만이 구원자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이 진리를 비추는, 진리 자체가 빛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이 모든 성소 안의 기구를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하나에 정말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뚝뚝 묻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요. 죄를 지은 우리가 맘 놓고 떡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맘 놓고 편안하게 밥상 앞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뭔가 불편하고 어딘가. 그래서 왜 걱정이거나 뭐 근심하거나 되게 스트레스 받는 데를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하지 않고 안심하게 먹으라고 일단 죄를 다 묻어놓은 거예요. 법궤 안에 다 묻어놓고 그리고 여기 떡 있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떡 먹어. 이게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안심하고 먹어도 돼. 편안하게 먹어. 체할 일 없어. 내가 다 끝내놨어. 내가 정리해놨어. 누구도 기억 못하게 내가 그 위에 의자로 좌정하고 딱 자리 틀고 앉아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떡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궤 안에 우리 모든 허물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떡상 위에 떡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또 빛으로 비춰주시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깜깜한데 먹어봐요. 그리고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네 입인지 내 입인지.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빛을 또 우리 떡상을 향하여 쫙 비춰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지독한 사랑. 희생이란 단어로는 사실 표현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떡상에서 안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 램프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받치는 받침대예요. 등잔대가 히브리 원어로 메노라라고 해요. 메노라. 지금 저기 보여지죠? 저게 지금 등잔대. 저 우리 화면. 여기 화면 뒤에 보이죠? 자, 저게 등잔대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장이에요. 지금 혹시 사진 올려져 있나요? 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국기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태극기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이게 이제 성소의 등잔대예요. 우리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줘 봐 주실래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국장이에요. 국장이 뭐냐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 때 보면 캘리포니아에도 미국 국기가 성조기가 걸리고 그 옆에 캘리포니아 기가 걸리죠. 이스라엘에는 항상 행사 때 두 가지가 걸리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국기예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 국기.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고 그 옆에 조금 전에 본 게 이스라엘의 국장이에요. 근데 이 국장이 뭐냐면 메노라야. 저 가운데가. 그 등잔대를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인데 저 등잔대의 메노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킨다. 보호한다. 경계한다. 그러니까 망대와 그 파수꾼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메노라라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저 국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승리한다. 올리브. 저 옆에가. 그 옛날에 올림픽에서 승리하면 머리에다 쓰는 그 면류관, 그 월계수입, 뭐 그 입이에요. 그래서 저들에는 항상 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늘 승리한다. 언제나 승리한다. 이건 바로 우리들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요. 궁극적 승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로 우리들의 승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아까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은 정금으로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이렇게 됐어요. 금으로 만드는데 금을 어떻게 만드냐? 쳐서 만들어요. 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해봤죠? 밀가루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가끔 들어서 도마에다 내리칠 때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친다는 건 망치로 내려친다. 그래서 금 자체도 재련이 필요해요. 그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서 금 자체도 재련이 필요한데 저 금을 조각조각 만들어서 요거 하나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요거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한 덩어리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손의 공교함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성소의 기구를 만들게 하시는데 자, 이 순금을 쳐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해요. 저거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금을 갖다 주고 우리가 저걸 만들라 해도 우리 못 만들어. 그냥 저걸 망치로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불에 담궈서 부드럽게 해서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고난이 있어요. 좁은 길의 삶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 모든 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같지 않음을 인하여서 소속이 다름을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처지는 이런 내리치는 이런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연단이고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의 연단을 이야기했어요.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덩이로 연결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모든 교회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건물마다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걸 계시록에서는 7교회로 상징했어요. 7교회는 지역이 다 달랐어요. 어떤 교회는 사대에 있었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에 있었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교에 있었고 다 교회가 다른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모두는 하나인 거예요. 원줄기에서 전부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 저 가운데가 원줄기예요. 가운데가 원줄기고 양쪽에서 거기서 가지가 셋씩 나가서 나무 형상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저 금등잔대가 꼭 나무 형상을 하고 가운데 원줄기를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을 의미한 거예요. 분리가 아니고 따로가 아니고 따로인 것 같은데 원줄기로부터 3가지씩 나가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금등잔대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금등잔대와 관련된 모든 기구, 여기에는 등잔대뿐만 아니라 불똥 담는 그릇도 있고 불똥 잡는 집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비록 불찌꺼기, 쓰레기를 담는 것조차도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역들은 전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등잔대는 그럼에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사이즈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법궤나 떡상이나 다 사이즈가 있어요. 몇 큐빗, 몇 큐빗, 몇 큐빗으로 해라. 근데 이건 사이즈가 아니라 무게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든지 금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120파운드예요. 그래서 제가 120파운드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54점 얼마예요. 우리 해나 전도사 몸무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세상에서 가장 큰 금덩어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그 큰 금덩어리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와, 어마어마했겠다. 어마어마했겠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길이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게만 말씀해 주셨을까? 왜 양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뭔 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묵상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크기도 길이도 아니고 무게일까요? 라고 그러다가 제가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증명할까? 길일까? 높일까? 그게 아니라 무게구나. 삶의 무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게가 지금 등잔대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제가 여기하고 딱 부닥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 눈이 지금 좀 부어 있거든요. 네. 이거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짊어지는 삶의 무게가 있어서 우리는 이 무게 때문에 때로는 정말 삶이 버겁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 무게가 결국 등잔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등잔대의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무게를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길이, 그 무게가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 무게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게도 그 가문에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삶의 무게는 우리를 등잔대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빚으심의 또 하나의 손길이 바로 우리가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구나. 그러니 그 무게는 견뎌내자는 표현보다는 잘 살아내자. 이 무게를 통하여 내 삶을 등잔대의 형태로 만들어 나가자. 원줄기를 들고 가지를 뻗어나가게 하고 살구꽃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내 삶의 무게인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무게를 잘 견뎌서 여러분이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정말 등잔대, 그것도 금 등잔대의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등잔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앉았던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모든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행하던 사람들이 빛을 본 거예요. 한밤중에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빛 하나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 보니 진짜 빛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있었던 거예요. 빛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 빛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진짜 빛,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영생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을 따라가야 돼요. 빛을 따라가면 그 빛은 또 다른 빛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만이 빛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이건 것이죠. 여러분 또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그 나라의 등불이 되십니다. 이 땅에 등불로 오신 예수님은 원래부터 빛이셨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빛이셨고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등불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인정이 돼요. 그렇구나. 법궤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법궤가 나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떡상이 그리스도구나. 떡상이 곧 세상을 향한 나의 삶의 사명이 바로 떡상의 삶이 되었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체를 우리는 내용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믿음으로 떡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용이 되고 가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등잔대가 우리에게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어지고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 믿음이 어떤 자에게는 무용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내용이고 가치고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걷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 영원한 생명의 빛을 향해 걷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었고 하나님의 내용이 나의 내용이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만큼 명예로운가 있을까요? 이것만큼 명예로운 삶이 있을까요? 정말 조각목과 같은 우리가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졌네요. 광야에 굴러다니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내용이 됐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졌어요. 정말 명예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내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4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의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저는 이 등잔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금 등잔대를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기에서 보는 금 등잔대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2 올리브나무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서 있는데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있어요. 통로, 혼스가 모든 주발에 이렇게 등불을 켜는 여기에 관이 직접 연결된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들이 가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제사장들이 가서 붓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직접 호스가 연결되어져서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기름이 모자랄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나무로부터 직접 관이 통로가 연결돼서 그 호스로 직접 기름이 연결되어져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직접 호스가 연결되어져서 그 호스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호스가 우리의 삶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은혜가, 보좌의 호스가, 성령의 호스가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연결되어져서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2 감람나무가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우리 개인이, 이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게 하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관으로 연결되어졌나이다. 무엇과? 감람나무와 2 감람나무와 그리고 나의 등장이 연결되어졌는 삶, 연결된 삶.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던 우리에게 친히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등잔대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공급해서 항상 불이 켜져 있게 해야 하는데 이제는 호스를 연결하여 주셔서 친히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끝내버리신 거예요. 해결해버리셨어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또 이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7 금 등잔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그리스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가 원둥치가 되어서 양쪽으로 가지가
뻗어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보면 나무 모양이에요. 나무 모양. 이스라엘 국장이 바로 그러하듯이. 그리고 여기에는 등잔대는 살구꽃으로 그 가지에 원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받침이 있어요. 이 살구꽃이 한국어로는 번역되기를 살구꽃이라고 번역됐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꽃이라고 번역됐고, 한국 어떤 성경은 복숭아꽃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것 의미하는 건 뭐냐면 봄에 가장 빨리 피는 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봄에 가장 빨리 피는 꽃. 그래서 온 땅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봄이 왔다. 봄이 왔다. 봄이 왔음을 알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면, 너희들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계절을 알리는 꽃, 그게 바로 샤케드라는 의미예요. 가장 일찍 펴서 온 들판에 향기를 진동시켜주면서, 아, 이제 봄이 시작되는구나, 봄이 왔구나, 봄의 전령사처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하는 메신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망국이는 꽃인 겁니다. 우리 모두도 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며 살구꽃인 것입니다. 수국이란 꽃은 어떤 건 보면 파란 것도 있고 어떤 건 붉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꽃이 어떤 인공에 의하여서 꽃 색깔을 만든 줄 알았더니, 이 수국은 흙에 따라서 색깔이 발려진대요. 그러니까 산성 땅에서 자란 수국은 파란 꽃이 되고, 알칼리 토양이 강한 데서 큰 꽃은 붉어진대요. 그러니까 흙이 꽃의 색깔을 바꾸는 거죠. 자,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꽃이 파란 꽃인지 이 꽃이 붉은 꽃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뿌리 내린 땅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신앙, 원망, 불평, 육신적인 것, 우상적인 것, 음란, 물질 이런 거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께 뿌려내려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과실을 맺어내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께서 맺혀지는 열매는 사실은 보면 하나인데 그 안에 속성이 9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랄 때 단수를 써버려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말할 때는 사랑이랑 화평, 그래서 이게 9개인 것 같은데 9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나타나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사랑의 모양으로, 어느 순간에는 그게 절제의 모양으로, 어느 순간에는 그 성령의 열매가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에서 살구꽃으로 피어나는 거죠. 또 이 등잔대는 곧 우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돼버린 거예요. 되자가 아니라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임하여 버렸어요. 임하여 버려서 빛이 되어버렸어요.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어두움이었어서 어두움에서 살았고 어두움이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8장 2절에 분명하게 위치를 전해준 게 등잔대 앞 맞은편 떡상. 이걸 민수기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상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내 등불을 푼 게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심으로 흑암에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이 켜진 거예요. 등불이 켜짐으로 밝아졌어요. 구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성탄은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성소된 나를, 어둠으로 가득했던 나를 비추는 빛으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어두운 내 인생에 빛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흑암한 내 인생에 빛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그 성탄의 날, 하나님의 탄생,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됨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떡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바로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소속 분명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탄의 즐거움이자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떡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잘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과 세상의 비침을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